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니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설교자들도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렇게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주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설교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이니까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아니,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끌이래요. 어떤 데는 우리가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비하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금방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요. 풀처럼 꽃처럼 금방 피었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요,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의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티끌처럼 지렁이처럼 안개처럼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존재인가요? 뭐가 맞나요? 오늘은요,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다마, 흙, 그리고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다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아담이라고 불렀거든요.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의미, 그 이름의 뜻대로 부르신다면 어떻게 부르시느냐면 야 흙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용비야 그렇게 부르시겠죠. 그런데 제 이름의 뜻대로 부르신다면 하늘을 나는 용아, 좀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지어졌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을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아니, 그 정도 되는 인간을 만드시려면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가장 단단하고 그리고 찬란한 빛을 빛내는 그런 금강석 같은 것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본질,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알라는 겁니다. 시쳇말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하자면은요, 네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그런데요, 이 흙, 그것도 괜찮아요.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왠지 아세요? 먼지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흙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아니, 우리가 좀 괜찮은 존재면 그래, 네 힘으로 잘 살아가 봐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흙이고 먼지인데요. 그래서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강한 척하고 살아도,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아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살아도,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도 흙이에요. 이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 후밀리타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요. 후밀리타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면 동일하게 라틴어인데 땅과 흙을 의미하는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고, 이 단어가 바로 휴먼,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뭘 의미하지요? 인간, 니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흙이니까요. 먼지밖에 안 되니까요. 아니, 그걸로 우리가 지어졌으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이유가 또 하나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장성하면서 커나가면서, 아니, 살도 붙고 뼈도 단단해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근육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강한 그런 인간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영웅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어떤 방송에서 맨 꼴찌를 초청을 한 거예요. 12팀이 나왔는데 12등을 했어요. 5경기를 했는데 오전 5패예요. 럭비 선수예요. 럭비 선수들. 몇 년 만에, 수십 년 만에 첫 골을 넣었대요. 이 첫 골을 넣은 선수가 그걸, 자기가 골을 넣은 걸 100번 정도 돌려봤대요. 또 보고 또 보고.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으면. 이 럭비 선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서로 공을 빼앗기 위해서 몸을 부딪히는데 상대가 자기의 몸을 부딪히며 공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데 1톤 트럭이 달려오는 것과 같대요. 그걸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그걸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또 터치를 하고 그걸 던지고, 그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경기를 하는 게 바로 럭비예요. 얼마나 사람이 강한가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단단한 인간을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티끌, 땅, 흙, 먼지, 무슨 안개, 꽃, 이런 존재로 이렇게 비하를 할까요? 아니, 왜 사람을 그렇게 기를 죽이느냐고요? 아니, 요즘 엄마들 자기 자식들 기 살리느라고 피나는 노력들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러지 않는 척 앉아 있어도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아이를 기 살리려고, 우리 아이를 기죽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기를 죽이실까요? 왜 그렇게 혹독하게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주인이 일꾼을 고용을 해서 싹술 주고 그리고
일꾼에게 일을 시키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어느 날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왔던 주인이 그 포도원 농사를 시키기 위해서 인력 시장으로 나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6시쯤 가서 한 명을 택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계약을 하지요. 일은 저녁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보수는 1데나리온입니다. 예, 좋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가요? 누군가가 나를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주인이 와가지고 1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하니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또 인력시장에 나가봤어요. 3시간 후 약 아침 9시쯤 나가봤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과 계약을 해서 써요. 12시에 나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데려다 써요. 오후 3시에 나갔는데 또 있어요. 또 데려다 써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일을 마쳐야 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려다 써요. 그리고 1시간이 끝나고 오후 6시에 계산을 하지요. 1시간만 일하는 일꾼과 계산을 하는데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5시간,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 아니라 1시간이 1데나리온인 값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1시간짜리인가 봐 1데나리온이. 그러면서 나는 3데나리온, 나는 5, 나는 10, 나는 12데나리온 받겠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전부 다 1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왔던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해줬던 이 농부가 따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시느냐? 그때 주인이 얘기하지요.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1데나리온으로 일하기로 계약하고 우리 농장에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내가 그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대화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처음 고용해서 왔던 이 농부가 불평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많이 일했는데 1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으니까, 주지 않으니까 이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불평을 한 건 자기 처음 서 있었던 자리를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아침에 일찍 시장에 나가가지고 오늘 누가 나를 고용해 주지 않을까? 오늘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내가 선택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을 하고 1데나리온이라도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어떻게 해서는 이 삶을 살아가야지. 누가 나를 안 불러주나? 얼마나 마음 졸이며 서 있었을까요? 그런데 당신 하고 딱 꼽아가지고 계약을 맺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그 시간 얼마 안 됐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처음 서 있었던 자리, 자기가 간절히 누가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까맣게 잊어버린 거지요. 이 얘기가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흙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 같이 되려고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좀 단단해지고 내가 뭘 좀 가지게 되고 내가 어떤 스펙도 쌓아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되겠네.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있었던 자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 잘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처음 서 있었던 자리요. 조금 양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는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 마땅히 수고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사를 받으면은요, 예 하고 인사 안 받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되받아쳐요. 그건 자기 수고가 아니라는 거지요. 흙인데요, 먼지인데요, 우리가 하면 도대체 뭘 하겠어요? 흙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데,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민망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그런 얘기를 잘 써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유한한 존재인지 내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 내 힘, 내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인생 되어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하구나. 맞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월등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월등하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들 짐승과 조류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2장 19절에 생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 자, 기억하세요. 모든 짐승들과 조류를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생물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2장 우리가 7절을 읽었어요. 2장 7절을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면서 이 생명 위에다가 일하고 가로를 써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일하고 가로, 이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맨 그 성경 밑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라고 써져 있지요? 시작, 생물. 그러면 아까 짐승들을 다 끌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이 생물을 어떻게 이름짓나 보셨다. 그러면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생물과 이 생명이 네페쉬,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사람이 네페쉬가 되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끌어놓으시면서 이것들을 네페쉬라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이름짓나 보셨다. 이게 똑같아요. 그렇구나.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오, 그럴듯하지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과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 루하의 생기를 거기에다가 불어 넣으셨는데, 이 생기를 이런저런 원문의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불어 넣으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처음 터치한 곳이 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를 푸실 때 경건한 마음으로 푸셔야 돼요. 함부로 풀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형상이 떠나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증거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육신이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는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인데 우리 주목해서 이 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뭐가 생각이 나시죠? 창세기 2장 7절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루하흐가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요. 그리고 생명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인간 속에 머물므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 인내, 오래 참음,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떠나서 정말 껍데기로 살아간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영을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이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모두 받아서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지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로. 그런데 이 영을 받지 않고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라. 존재 가치가 어떤지, 너희들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말해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우리 괜찮아, 우리 부자야, 우리는 부요해,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실상을 알아라. 너희들은 빈 껍데기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요? 주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주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자기 존재를 모르고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나 괜찮네, 돈 많네, 내 주위가 이런데, 뭐 연금 나오네, 내가 쌓아놓은 게 이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데, 그러면서 전부 다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껍데기야, 너 껍데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해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3장 17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져 있거든요.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희들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껍데기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문 열어. 문 열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희들과 나와 함께 먹고 마셔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진정한 부유한 자들이 되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다 여셨지요? 왜 그렇게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문 다 여셨지요? 우리 주님 그 안에 계시지요? 그때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너는 껍데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아는 사람들만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하구나, 아버지의 도우심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문을 열게 되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흙은요 모든 것을 수용해요. 펄펄 끓는 이 물을 그냥 흙에다가 부어도 뜨거워 하면서 째려보지 않아요. 각종 더러운 것들을 흙에다가 다 쏟아도 그것들을 다 감당해내고 인고의 시간들을 거쳐서 이렇게 저렇게 다 흩날리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흙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해줘요. 곡괭이로 그 흙을 찢고 삽으로 파고 그 험한 불도저로 흙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흙은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흙과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는데 그걸 그대로 받으셨어요. 채찍질을 하고 옆구리에 창을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피를 쏟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용납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수없이 많은 조롱과 비난과 업신여김과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면서 묵묵히 순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들도 흙처럼 수용하고 용납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내가 흙처럼 살고 있지 않니?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나처럼 흙으로 살지 않을래?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흙으로 살지 않을래?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흙처럼 살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셨어요.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이 부네, 나도 불어야지 하고 훅 불면 생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생기를 하고 부르셨을 때 그 생기를 하고 들어 마시면서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걸 바로 들숨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딱 세상으로 나와서 이 세상의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걸 들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 들어 마셨던 모든 숨을 다 내쉬면서 그 인생을 마감해요. 이 숨을 날숨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뭐지요? 들숨에서 날숨까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구나. 들숨에서 날숨까지 정도밖에 되지 않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전능하신 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로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맞구나. 들숨에서 날숨까지밖에 되지 않구나. 말씀이 맞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예, 주님, 제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흙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고작 들숨에서 날숨까지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겸손하시게요. 그걸 인정하시게요. 하나님께 붙어 있게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